오늘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지난주 디도서 3장으로 마쳤는데요. 3장에서는 주제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라, 이단들을 피하라, 부탁과 인사라는 연구를 같이 했었죠. 오늘 빌레몬서를 할 건데요. 빌레몬서는 딱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책으로 이루어졌죠. 짧은 서신인 이유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죠. 빌레몬 개인에게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성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서가 이제 빌레몬이라는 성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에게 왜 바울이 보냈냐면 빌레몬의 종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이 좀 부유했어요. 그래서 종이 있는 종의 이름은 오네시모였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을 쳤어요. 로마로. 이렇게 주인을 배신한 거죠. 주인 배신하고 도망쳐서 자기 혼자 로마에서 자유롭게 잘 살고 싶어서 그랬는지. 근데 거기에서 또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로마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의 어떻게 보면 비서처럼 돼버려 가지고 이제 골로새서를 이제 바울이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를 가지고 이제 골로새 교회를 전달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전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 골로새 서신을 주잖아요. 그러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저거 도망친 종인데 내 종인데 나를 배신한 종이잖아요.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통해서 바울이 이제 서신을 개인적으로도 이제 빌레몬서를 써서 줍니다. 그러면서 용서해줘라.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이제는 우리에게 유익한 형제다.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 대신 이제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 대신 이제 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이제 AD 62년경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면 빌레몬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질문입니다. 예? 62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AD 62년경에. 그러면 빌레몬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따로 들고 갔겠어요? 같이 들고 갔겠어요? 예, 같이 들고 가니까 똑같이 AD 62년경이는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적인, 왜냐면 1인에게 주는 거잖아요. 교회에게 주는 게 아니라 1인에게 주는 건데 그만큼 이렇게 좀 바울의 입장에서는 존중하는 겁니다. 빌레몬이라는 성도를 존중하고 용서해라. 그러면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도 다 크리스찬 안에서는 또 용서할 부분이 있으면 형제를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라라는 레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우리가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땠어요? 그 예배 끝나고 다 까먹어서 다 반납하고 가셨잖아요, 교회에. 그죠? 그래서 골로새서 하나도 생각 안 나시잖아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딱 끝나면 반납하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교회에. 그래서 다 싹 까먹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뭐 공부했는지 모르니까 제가 잠깐 복습으로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할례를 해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교인들 때문에 그랬죠. 또 신비로운 거 그런 거 좋아했어요.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신비로운 거, 그 다음에 오늘날 막 이렇게 병 고치는 거, 은사주의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번영복음 같이 이렇게 부자 되는 거 그런 거 좋아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금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금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금욕주의입니다. 금욕. 그래서 천주교라든지 불교 쪽에서는 결혼도 안 하고, 결혼도 금하고 또 육식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모든 걸 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뭐였냐면 천사 숭배 같은 거를 했답니다. 천사 숭배. 천사 숭배 중에서 천사 숭배가 문제점이 있는 게 사람도 천사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 아닙니까? 그래서 창조물, 동물도 짐승도 심지어 나무들까지도 돌도 나무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런 거를 형상을 만들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숭배나 아니면 또는 이렇게 사도들이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천사라고도, 목사들을 천사라고도 표현할 때도 있기 때문에 사도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종교가 어떤 종교냐면 바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 즉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천주교들 성당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보면 아주 예술가들이라고 뭐 중세 시대 예술가들이라고 막 이렇게 막 멋있게 그려놨잖아요. 그 교회 안에다가. 근데 그게 다 누구입니까? 지금 다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사도들의 모습. 심지어는 뭐 상을 모형을 뭐라고 해야 하나 돌로 이렇게 상을 만들어 가지고 베드로상 해가지고 꼭 일본어 지금 제가 쓰는 것 같네요. 베드로상.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한번 웃겨보려고 이렇게 형이 또 이거 좋아하네요. 형이가 이럴 때마다 목사님이 아주 기뻐요. 한번 웃겼다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바울도 형상을 만들어서 바울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다 알듯이 마리아를 또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비로운 거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게 우상 숭배인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데 가면 바티칸 성당 같은 데 이렇게 놀러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쓸데없이 가가지고 저런 게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가가지고 저런 데 가서 참 이게 예술이구나 멋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베드로 상입니다. 일본 사람은 아닌데 베드로 상. 근데 저기 가가지고 발을 꼭 만져요. 발 만지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기도를 해요. 그래서 발이 여기 보세요. 사진 보시면 발 만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게.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모형을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저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겠는데 저걸 바티칸 성당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천주교가 이게 우상 숭배 집단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면서 이게 저기 하도 발을 만져가지고 여행객들이 저거 반질반질해져가지고 단대요. 다 발이 달았대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세상 사람들 더 웃기는 사람들이 저 여행객들 보면 물어보잖아요. 종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무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기 가서는 꼭 소원 기도는 꼭 해요. 저기 꼭 만지면서. 그러면서 무슨 참 무교인지 참 하여튼간 기회적인 무교인 거죠. 저런 것들은 한번 소원하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만들지 말라고. 신명기 4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 곧 어떤 형상의 모습이든지,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남자나 여자의 모습이든지, 남자 여자의 모습도 안 된답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습이든지, 공중에 나는 날개에 달린 어떤 날짐승의 모습이든지, 그래서 다 새도 안 되고 땅에 있는 짐승도 안 된다고 하죠. 땅에서 기는 어떤 것의 모습이든지 곤충도 안 돼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모습이든지 어류도 안 된다고 해요. 만들까 염려하는 거라.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절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 서 있는 형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돌로 된 형상을 세우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의 산에서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런 걸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근데 보세요. 종교 한번 보세요. 불교 한번 보세요. 뚱뚱하신 분 있잖아요. 금색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뚱뚱해서 옛날에 다 못 살았는데 그렇게 뚱뚱하신 분이 왜 거기에서 앉아 있겠습니까? 혼자만 저기 북한의 김정은처럼. 그게 다 이렇게 뚱뚱한 게 이게 다 번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번영 복음이에요. 그게 다 번영주의, 번영으로 자기 부여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신들 보면 젖이 막 이렇게 막 달려 있고, 어떤 데 보면 또 뭐 인도 같은 데 보면 소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때도 소하고 그게 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농업이었기 때문에 소가 어떻게 보면 번영 이런 거의 상징이기 때문에 다 소를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이렇게 숭배를 했다. 이 형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숭배를 하는구나. 하나님의 창조물을 숭배를 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보여주고, 특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주교 같은 데는 신부나 수녀들 결혼 못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교는 육식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최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채식을 해야 된다, 뭐 육식은 나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채식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맞는 말이긴 한데 대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채소처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돈 벌어서 왜 풀 먹냔 말이에요. 돈 먹어서 소고기 사 먹어야지.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그리고 또 신비주의, 뭐 특별한 거 나오면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천주교는 보세요. 이게 마리아 이게 상에서 이게 뭐 이렇게 피눈물 나온다고 이렇게 누가 고추장을 이렇게 붙여놨는지 모르겠지만 고추장인지 무슨 소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더덕더덕 이렇게 뭐 붙여놓고 뭐 이게 심지어 나왔다고 하도 이게 뭘 그렇게 신비인지. 왜냐면 이 무교들은 여러분 무교, 진화론 믿는 사람들은 조상이 누구냐고 그러면 원숭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숭이가 아니라 조상이 누구냐고 하면 바위가 맞습니다. 바위, 돌이 조상이. 왜냐면 무생물에서 미생물이 돌에서 나왔어요. 그 무생물이 진화돼서 인간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의 조상은 누구냐? 돌인 거예요, 돌에서 인간이 나왔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돌에서 피가 나왔다고 놀라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들이 믿으면 더 큰데 자기들은 자기 조상이 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피 조금 나왔다고 이걸 놀랍다고 그런다는 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신비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너무 쫓아다니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마귀 사탄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큰 기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걸로 미혹을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부터 놀라면 안 된다. 그래서 신비주의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다시 골로새 교회 빌레몬으로 돌아가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레몬은 부유한 성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유한데 좀 어떻게 보면 장로교회라고 따져보면 이제 장로교죠. 이렇게 원로라든지 유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많은 재정을 지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됩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부유하고 또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종 오네시모에게 잘해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측을 하는데 이 오네시모는 이렇게 도망을 했죠. 배신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자기가 뭐 학대를 하거나 뭐 그래서 도망갔으면 이해가 되지만 자기는 크리스찬이니까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니까 더 배신감이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좀 이제 용서를 해라, 어렵겠지만 용서를 해달라 이렇게 개인 서신을 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좀 명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왔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게 좀 부자라든지 명성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거 차별한 거 아니냐. 이 좌파들이 말하는 게 많이 해요. 그래서 차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많은 것을 지불한 사람이 또 더 좋은 대접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식당에 가서 더 큰 지불을 했는데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10,000원 내고 여러분 10만 원 냈는데 10,000원의 지불을 받는다. 10,000원의 대접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차별 아닙니까, 그게? 많은 걸 냈으면 더 큰 걸로 대접받는 게 맞죠, 그게.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자꾸 하향 평준화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북한처럼 모두가 가난하게 된 게 그게 좋은 건지 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 한국 재벌들을 굉장히 막 이렇게 문제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조국은 그럼 가난하냔 말이에요. 조국이라는 사람들. 이 조국이라는 사람 굉장히 부자 아닙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막 불평등하다 뭐 그러면서 입시 비리하는 사람이 참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를 뭐라고 하죠?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게 뭐라고 한다고 이게 더 심한 사람이 더 그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그거를 알아야 되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했던 것은 그 사람들을 더 특별하게 대접하려는 이유가 아니라 헛되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가 그게 초점인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잘 해줘서
복음을 잘 전하는 게 그게 목적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 명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서 아니면 개인 서신을 통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것을 이렇게 차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동료 일꾼인 빌레몬과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의 동료 군사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첫 번째 로마 감옥에서 투옥됐을 때였어요. AD 62년경이 그게 첫 번째 로마의 감옥에 투옥됐어요. 자기는 갇힌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자기 이렇게 자기가 할 수는 없는 갇혀 있기 때문에 갇혀 있는 몸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아비아라는 사람은 이 빌레몬의 아내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합니다. 신학자들은. 그 다음에 아기뽀는 그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한 집안, 믿음 좋은 집안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굉장히 부유했으며 골로새 교회의 집사와 같이 큰 이렇게 인물이었을 것이다. 아주 골로새 교회를 목사 다음으로 이렇게 잘 다스리는 그런 성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입니다. 4절로 5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항상 너에 관하여 말함은 주 예수님과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해 내가 품은 내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빌레몬은 그냥 부유한 성도가 아니었고요.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해 사랑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겠냐면 이 사람이 부유해서 자기 혼자만 부유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재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교회를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좋은 게 뭐예요? 물질이죠. 자기 돈입니다.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도와주는 것 너네 도와주지 않으면 그거 사랑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말과 혀로만 그 립서비스 뭐라고 립서비스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립서비스만 말만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과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Indeed, 행함, 진실함. Indeed, in truth. 그래서 정말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그러잖아요. 남편이 당신을 내가 제일 사랑해 그러면서 두 집 살림하고 다른 여자한테 첩한테 자기 생활비를 갖다 주면 그 자기 아내를 정말 사랑한 거냐.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남편이 막 이렇게 집에서 당신이 제일 사랑한다면서 맨날 놀고 돈은 벌어오지 않고 놀고 있으면 그 여자 등쳐먹고 그런 남자가 정말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일까요? 저는 참 이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성도분 중에서 자기는 사랑이 참 많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한다. 이렇게 꼭 자기 입으로 자기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분은 참 이렇게 남들은 그냥 생각만 할 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참 자유롭다. 제가 이렇게만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식사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1시간 거리인데 저희가 그때 살았던 1시까지 이제 좀 약간 부유하신 분들은 외곽에 삽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 대저택에 삽니다. 딱 갔더니 이 미국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바닥에서 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온풍 나오지. 중앙 난방식이라고 해서 온풍 나오는데 화장실 바닥에 열선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거 대저택인 거예요. 이게 그 고급 주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본 미국 집 중에서 야 여기가 가장 좋은 집이다. 그래서 참 부유하시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식사를 딱 대접을 해 주시잖아요. 근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식사가 굉장히 검소하시더라고요. 이게 식사 준비해 준 식사가 굉장히 검소해서 저희 속으로는 원래 이렇게 대접받는 입장에서 뭘 그걸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1시간까지 갔잖아요. 예? 1시간은 우리 갔잖아요. 근데 이거 먹으면 차라리 그냥 가까운 교회에서 근처에서 그냥 식당에서 그냥 패스트푸드에서 그냥 사주셨으면 그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굳이 이렇게 와서 자기 집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인생의 자랑하는 것까지는 괜찮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보는 거나 이렇게 좋아하니까. 근데 굳이 이런 음식을 꼭 이렇게 검수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또 갔잖아요, 미국에. 가서 근데 식사 한번 또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니까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식당에서 교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게 가까운 데서 식당에서 작은 식당에서 그냥 간단하게 드시죠.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되게. 왜냐면 보여줘야 될 걸 못 보여주잖아요. 왜냐면 이사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사했으니까 얼마나 보여주고 싶겠어요. 근데 못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도 보고 싶어요. 그 보는 거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면 딱 보면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게 자매님 이거 너무 좋습니다. 야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막 이렇게 그거 못 해줍니까? 그거 뭐 돈 든다고? 그게 이거 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굳이 그렇게 피곤하게 저희 거기까지 1시간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까지 들어오는 데는 2시간이에요. 왜냐면 교회에서 1시간이니까 교회 1시간 또 집까지 1시간 이렇게 2시간 동안 하면 여러분 한번 울산에서 누가 야 밥 사줄게 와라 그런데 갔는데 김밥 사준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거 뒤통수 한번 이렇게 한 대 딱 이렇게 치고 싶지 않겠어요, 친구? 그래서 저는 좀 인생의 자랑까지는 뭐 인생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그것까지는 이해한다라는 거죠. 근데 굳이 그 어떤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부자 장로교회에서 목사를 초대해서 아주 고급 식당에서 목사님 먹고 싶은 거 다 시키세요. 나는 짜장면 이렇게 하는 난 짜장면 이렇게 하는 이 분위기하고 약간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도 짜장면 드셔야 되는 거죠. 탕수육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목사다 보니까 사실 감사할 일이 많죠. 왜냐면 가면 대접을 받은 입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만 보시면 돼요. 제가 이분을 굉장히 나쁘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을 행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라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행위를 꼭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정경입니다. 66권이 정경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 그리고 66권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걸 외경이라고 포함합니다. 근데 빌레몬서는 이 정경에 포함된 거예요.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개인 서신인데 어떻게 정경에 포함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겠죠.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정말 너네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위로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빌레몬의 예를 들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로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하면 너희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하려 함이라. 형제여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빌레몬의 신실한 행위로 선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행위가. 그 다음에 상쾌하게 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refresh 됐다고 하죠. 또 큰 기쁨과 안위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바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으면 여러분 이 말은 빌레몬이 뭘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선교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면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이렇게 좀 달콤한 냄새, 향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그거 돈 아닙니까? 나쁜 돈 아닙니까? 만몬 아닙니까? 그 돈 아닙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향기롭게 받아들이는 희생물, 헌물 이렇게 좋게 표현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여기 보세요. 너희가 보낸 것들 뭐예요? 헌금이죠. 선교 헌금.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요. 아니 같은 돈인데 어떤 돈은 나쁜 돈이고 어떻게 쓰는 돈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돈이라고 해요. 같은 돈이잖아요. 근데 단란한 데서 가서 이렇게 단란하게 쓰는 그런 단란 주점 거기에서 단란하게 쓰는 돈은 나쁜 돈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이 헌금은, 선교 헌금은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술집에서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어때요? 꼭 술집에서 술 먹고 와서 서로 카드를 내면서 내가 살게 그러더라고요. 서로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렇게 술 먹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니까 기분파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서로 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웃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소주가 향기롭구나. 맥주가 기쁨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통 크게 쓸 수 있는데 세상적인 곳에는. 근데 교회에서 무슨 헌금하는 거, 성경헌금 이런 것은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세상 사람. 그 교회에서 막 그렇게 헌금 너무 많이 걷더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단란주점에서 너네들이 쓰는 돈보다 적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참 세상적인 것을,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많이 쓰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은 더 많이 드리겠죠. 그거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많이 드리면 많은 걸 또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또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풍성하고 싶다면 여러분 풍성하게 뿌리셔야 돼요.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재료를 아끼지 않고 막 재료 많이 주고 여러분이 쓰는 그 음식값보다 더 많이 주는 식당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막 인색하고 음식에 막 인색하고 막 반찬 더 달라면 막 되게 눈치 보이고 반찬도 막 다 시어 꼬부라진 그 김치를 주면서 그런 식당에 또 가고 싶어요? 인색한 식당은 여러분 안 가고 싶어요. 근데 풍성하게 주는 식당은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식당이 잘 되겠습니까? 풍성하게 주는 식당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네들 풍성하게 해라. 그래서 어떤 부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먼저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줘라. 그럼 너가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애플 제품들이 왜 인기가 많은지 아세요? 디자인도 그렇지만 그게 성능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상을 가치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들도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서 항상 하나님께 풍성하게 뿌리고 또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네시모를 위한 청원입니다. 8절로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담대하여 합당한 것을 내게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 갇힌 자가 되어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 이때 당시에 60이 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 뻘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오네시모까지 영적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빌레몬도 사도 바울만큼은 나이가 있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이때는 골로새서 바울 1차 로마 투옥 때 쓴 거고 옥중서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감옥에 갇혔다면서 어떻게 오네시모에게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면회를 간 거예요, 오네시모가? 예? 어떻게요? 편지로? 아닙니다. 직접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오네시모를 어떻게 만나서? 여기에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로마 감옥이라는 게 우리 같은 그 감옥 생활이 아니에요. 가택연금이라고 해서 로마에서 정해준 곳에서 우리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리면 못 나갔잖아요, 집에. 그런 것처럼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나가질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전염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방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문해라. 나를 비제하라. 근데 자꾸 말하잖아요. 나는 못 나가지만 너네들이 와서 나를 방문. 그러니까 가택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와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영적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이게 무슨 남자가 아이도 낳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슨 자꾸 이렇게 낳았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네? 그잖아요. 낳아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경험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낳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낳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낳으면 어때요? 여자가 낳으면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해산의 고통. 이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많은 고통으로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내가 복음 선포할 때 힘들었다. 이거를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을 해 주시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 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련하는 어떤 그런 코스를 또 이렇게 나았다라고 해산의 고통을 표현할 때 쓰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어떤 수고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나았다고 표현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았다고 이렇게 영적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오네시모를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게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게 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전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늦동인 거예요. 영적 아들인데 늦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더. 11절로 12절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느니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있잖아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예전에 종이었을 때 아니면 뭐 도망쳤을 때 로마로 도망쳤을 때 자기 잘 살겠다고 자유를 얻겠다고 자기 세상적인 거 욕심내서 도망쳤을 때 그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복음을 믿고 이제는 같이 형제가 됐으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유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크리스찬 형제들은 서로 유익하구나.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라톤은 경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같이 뛰는 거지.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마라톤은. 다른 이렇게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 같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래 달리기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중간에 포기하면, 나 집에 갈래. 이렇게 옛날에 3km씩 이렇게 학교에서 모여서 뛰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디 공원에서 이렇게 뛰라고 학교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무슨 행사 때,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가서 뛰는데 애들 뜁니까? 한 1km 뛰다가, 걷다가 그러다가, 지루해, 나 갈래. 그러면서 끝까지 안 가고 그냥 갑니다. 그럼 쟤네 가네? 그러면 뛰기도 뭐하고, 같이 가기도 뭐하고, 애매해지잖아요. 그럼 같이, 친구 따라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괜히, 이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끝까지 안 가면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저는 목에서 피 냄새가 나도 끝까지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담대한 애들은 다 중간에 다 집에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중간에 포기한 사람 보면 어때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어집니까? 포기하고 싶어지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누가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나도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자.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끝까지 견뎌야지 우리가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유익한 사람들이다.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완주하도록 격려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속 중심과 같다라는 표현을 불교 쪽에서도 쓰는 말이 있어요. 이신점심이라고, 이신전심. 제가 점심을 먹고 싶나 봐요. 발음이 점심으로 나오네요. 이신전심. 그죠? 그다음에 또 현대어로는 텔레파시가 통한다. 이것도 옛날 어인가요? 텔레파시가 통한다라는 옛날에 우리 세대는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당신 뭐 얘기하고 싶지? 딱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맞아 그거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고맙죠. 제가 제 마음을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정확히 꽂아서 당신 이거 싫어하잖아, 이거 좋아하잖아, 이렇게 딱 얘기해 주니까 좀 명쾌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이렇게 역시 여자가 잘 아는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되고, 그게 내 마음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뒷부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 좋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는데 오네시모가 내 마음을 잘 알고,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그 골로새 교회에 가서 너네들에게 이렇게 나 대신해서 일을 한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제 다음 구절에서는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서 1장 13절로 14절에,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으로 인해 결박당한 나를 너 대신 섬기게 할 수 있으나 너희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베푸는 은택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하는 것처럼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잖아요. 오네시모를 이제 바울을 섬기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비서처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근데 빌레몬 대신해서 지금 오네시모가 섬기고 있다, 나를. 그러니까 근데 굳이 내가 너희한테 동의는 얻을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너가 자진해서 하는 것처럼 해주면 그 보기에도 좋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좋고 전체적으로 그게 하나님께 더 인정받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냥 해줘서 여러분한테 손해볼 거 없으면 그냥 해주는 게 낫잖아요. 근데 왜 이걸 굳이 해야 되냐? 그러면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꼭 보면 뭘 가져오라고 합니까? 무슨 동의서를 꼭 받아오라고 하죠. 부모한테 부모 동의서 이걸 꼭 받아오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겠습니까?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그 동의서로 이 사람이 자진해서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빌레몬이 자진해서 이렇게 오네시모를 용서했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도 사이트에서 믿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 하나 개인정보 동의 한번 해주면 포인트 5만원 준다고 하면 이걸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죠. 안 하면 그 손해죠. 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빌레몬을 존중하고 빌레몬한테 더 유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로 16절, 그런즉 그가 잠시 떠난 것은 아마도 내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특별히 내게 그러하고는 하물며 내게는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많이 그러하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도망갔을 때는 이게 다시 형제로 돌아오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 아니었냐. 하나님은 먼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안에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았겠냐면서 이제는 받아들여라. 너하고는 얼마나 또 오네시모가 얼마나 관계가 더 가까웠냐 라면서 받아줘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받기가 어렵죠. 왜냐면 배신한 종인데, 내가 잘해줬는데 배신했어, 로마로 도망간 종인데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한테 유익하니까 받아 또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오네시모라는 이 인물도 보면 제가 생각에는 이게 추측할 때는 이게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려고 한 게 아니었나.
그 요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 명령 무시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그래 도망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거의 죽냐 사느냐 목숨 걸고 목숨이 이제 고래 뱃속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간신히 하나님께서 다시 또 살려주셔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네시모도 로마로 도망간 게 그게 혹시 또 하나님을 도망가려고 도망갔는데 오네시모가 도망갔는데 오히려 거기가 로마에 도망갔더니 더 엄격한 사도 바울이 지키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통해서 오네시모를 구원하게 한 게 아닌가. 제대로 정신교육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네시모를 이렇게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나나 탕자라를 봐도 알겠지만 여러분 회개하고 꼭 돌아와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그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항상 자기 뭐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예수님 믿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현재는 막 술 마시고 뭐 몸에 타투하고 막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옛날에는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야지 탕자처럼 다시 돌아와야지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자기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이라 하면 이거 못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이거 안 받아들이면 사도 바울을 부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사실 이게 빌레몬은 그렇지 아니라도 충분히 그 사람이 했던 그 삶을 보면 이런 말 안 해도 받아들일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빌레몬에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더 존중하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뭐 시킬 때 꼭 좀 해줘 이렇게 시키잖아요. 근데 저도 제 딸한테 뭐 해달라고 할 때 눈치 안 보고 저는 이렇게 시키거든요. 근데 제 아내한테 뭐 이렇게 좀 부탁할 때는 되게 눈치 많이 보고 이렇게 해요. 왜냐면 자기한테 더 귀한 사람한테는 더 좀 약간 더 존중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제 딸을 제가 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야 제 딸이 옆에 있으니까 또 말을 해야 됩니다. 또 이거 제 딸 또 마음 상처받으니까. 근데 지난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 딸이 뭐 저한테 어떻게 뭘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네 남편한테 해달라고 그래. 이래. 나는 내 아내한테만 해줄 거니까. 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조기 교육을 시키고 있죠. 남편한테 받아라.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영적 회개장부. 18절로 19절.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개장부에 넣으라. 나 바울은 내 손으로 그것을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 외에 내 자신마저도 내게 빚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좀 약간 이상해요. 그죠? 왜냐면 빌레몬은 되게 부유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선교비도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왜 바울한테 빚을 졌을까요? 뭔가가 이상해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또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거 내가 갚아줄게, 대신 갚아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계장부에서 기록해 두렵니다. 근데 여기에서 회계장부는 영어로는 어카운트예요. 어카운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계좌예요, 계좌. 여러분 통장 있잖아요, 통장이 계좌.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해 두면 자기가 갚는 됩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바울이 무슨 뭐 굉장히 부유해가지고 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 지금. 근데 왜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을 졌다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뭔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큰 은혜를 지금 뭐라고 하겠어? 내가 너한테 한번 빚졌다. 내가 갚을게. 빚졌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에서 빚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서도 내가 너한테 빚졌다. 근데 어떤 빚을 졌겠습니까? 사도 바울한테 만약에 빌레몬이 졌다면, 예, 그죠? 구원을 복음을 바울한테 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빚,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거예요. 왜냐면 바울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의 선포가 없었으면 그의 고난이 없었으면 이 골로새나 특히 빌레몬에게는 복음을 전해지지 못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레몬은 그냥 부자로서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가 죽었겠죠.
자기의 가장 귀한 자기의 혼을 잃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빚을 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그 말은 뭐예요? 영적인 말씀을 전했으니까 육적인 것을 줘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전하고 또 거기에서 복음 전한 다음에 그쪽에서 음식 같은 거 다 받아 먹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너네들이 받아야 하는 품삯이다. 그게 맞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하고 대가를 받는 거 맞잖아. 근데 여기에서 일은 영적인 일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니까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육신적인 거를 받는 것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을 여러분이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목사님한테 사례비를 드리는 것은 그 마땅한 거다. 그잖아요. 여러분 학원에서 배워놓고선 학원비 안 내면 그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학원비 내는 거는 맞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는 그냥 공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세상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마인드잖아요. 왜냐면 목사는 이슬만 먹고 살지 않습니다. 목사가 뭐 이슬만 먹고 살면서 그게 참 웃겨요. 이렇게 불교 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무소유.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는 무소유의 그 거짓을 앞에서는 무소유로 의로운 척하고 뒤에서는 풀소유 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무소유가 그게 헛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사유재산을 줬어요. 땅을 주고 약속의 땅을 주면서 사유재산을 허락했어요. 그 다음에 열매를 허락했습니다. 부죠, 부.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걸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은 그걸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 부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5절에 그러나 여수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에요. 기름지게 됨에 발로 찼도다. 기름지게 됐다는 거는 이제 부유했다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유하게 지니까 하나님을 발로 찼대요.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이렇게 기름으로 부여된 걸 여러분 삼겹살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부유해진 거죠.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겨두다. 이제 이스라엘 부유해지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름지게 해주신다. 그래서 많은 부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문제로 대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참으로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속 중심을 주 안에서 상쾌하게 하라. 상쾌하게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으며 또한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행할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도 알죠. 굳이 내가 이런 말을 안 해도 빌레몬 너가 잘할 거를 아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존중하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간청할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존중입니다. 근데 여기 refresh라고 말하잖아요. refresh. 상쾌하게 하라. 여러분 refresh가 상쾌하게 하라는 뜻도 있지만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와서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내가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 잘 용서하고 내 말 이상으로 할 거라는 거 내가 아는데 그럼에도 내가 너를 존중하니까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줄게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존중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나이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오히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존칭어를 써줬어요. 존댓말을 해줬어요. 그러면 딱 자기가 들으면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렇게 존중해주는구나. 그러면서 더 잘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자기 윗사람이니까. 근데 어떤 젊은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존중하는 사람을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이게 나이와 상관없구나.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존중을 받으면서도 그 존중한 사람을 더 무시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이면 그런 사람들 같았으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런 말도 안 했을 겁니다. 네,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의 말 이상으로 깎듯이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장 22절 한편 이외에도 또한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질 줄 확신하노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로마 이 가택연금에서 끝나면 내가 이제 골로새 교회 한번 방문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숙소를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목사 다음으로 집사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집사라는 그 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집사잖아요. 근데 오늘날 집사는 이상하게 돼서 이 장로교회에서 집사 보면 다 여자들은 다 집사더라고요.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지금 관리를 하시나? 뭐 이런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다시피 집사는 남자만 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골로새 교회를 좀 많이 관리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안부 전하고 끝냅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로 25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가 내게 문안하며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레몬에게 로마에서 써서 종 오네시모 편에 보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렇게 개인 서신을 쓴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빌레몬서는 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용서 먼저 해라. 형제들은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서로 예의를 잘 지켜서 사랑으로 가득해서 형제들끼리 서로 예의를 잘 지켜오고 사랑해야 하구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